하옵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나의 원수는 악인같이 되고 일어나 나를 치는 자는 불의한 자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을 향한 친구들의 질타와 정죄에 대해서 이전까지의 욥의 답변은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표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풍자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그리고 히브리 직역 성경을 보면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라는 히브리 단어는 마샬이라고 합니다. 이 마샬의 뜻은 계속해서 말하다, 읊조리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결백과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욥은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욥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공정한 판결을 받지 못하게 막고 계시고 나를 몹시 괴롭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이 느끼기에 하나님은 환난 속에서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고 친구들은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정죄하고 그에 따라 자신의 영혼이 매우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욥은 자신의 의를 변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0장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의롭다 여기는 욥에게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어쩌면 욥의 이러한 모습이 어려움 앞에 놓인 인간의 한계일 것입니다. 우리도 가끔씩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하나님은 왜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냐고 묻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고난의 현장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날마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어렵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우리를 버리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욥도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고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삶이 고난과 아픔의 연속이지만 욥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지키기 위한 인생이었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죄 때문에 고난을 당했다는 친구들의 주장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에 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결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지금 맹세코 불의와 거짓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전함과 공의를 결코 버리지 않고 날마다 굳게 잡고 놓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욥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까지 자신의 의를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결백과 진정성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확실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욥과 사단이 바라보는 욥의 극명한 차이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욥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이 맹세하면서까지 주장했던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도 동일하게 칭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은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유일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욥의 온전한 삶을 바라보고 계셨지만 사탄은 원인과 결과의 인과율로 욥의 순전함을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새 친구도 사탄과 똑같은 인과율로 네가 고난받는 것은 너의 죄 때문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에게 찾아온 고난은 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 자신도 이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욥은 끝까지 자신의 의를 파수하고 지켜내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욥은 분명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자기 자신을 의롭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새 번역 말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자신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욥의 이러한 행위는 단순히 그가 교만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진전성을 나타내는 것이었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하는 의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비난에 그때그때마다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회복하심을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가게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만 소망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 욥에게는 원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욥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었고 어쩌면 욥이 망하기를 바라는 자들이었습니다. 욥은 지금 그런 악인들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게 될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랴.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살아있을 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불의한 이익과 권세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이웃의 어려움도 보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환난 가운데 귀를 막으시고 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또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찌 전능자를 기뻐하겠느냐? 항상 하나님께 부르짖겠느냐?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지도 않고 모든 일에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자신의 소유에 만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진정한 성도는 범사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직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라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통한 기쁨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축복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욥은 자신을 비난하는 친구들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경험한 부분적인 하나님으로 욥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솜씨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요 전능자에게 있는 것을 내가 숨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솜씨를 가르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솜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솜씨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어려움에 침묵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은 그래서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그토록 무익한 사람이 되었는고. 아멘. 욥은 새 친구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어도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우리를 고난에 처하게 하십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본문 서두에서 자신의 의를 강조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오늘 본문 말미에서는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의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너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찾아온 문제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구원주, 심판주 되시는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계셨습니다. 심한 모욕과 함께 채찍에 맞으셨고 살이 뜯기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위에서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보다 불의한 사건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욥의 인생과 우리의 고단한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입니다. 지금 욥은 자신을 살아가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솜씨를 바라보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의 삶과 가정에만 멈춰 있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솜씨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의로움은 감추시고 오직 사랑과 공의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솜씨를 증거하고 고백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8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